2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 잘 관리해 가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그 등잔대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이 성소의 구조를 생각할 때 성소는 네 가지로 덮여 있습니다. 그 위에 뚜껑으로 그 성막의 뜰 자체는 이 위에 뚜껑이 없는 구조인데, 이 성소는 제일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완전히 덮여 있기 때문에 그 성소는 낮이고 밤이고, 밤은 자연히 깜깜하지만 낮에도 깜깜하고 들어가면 어두운 그런 구조이죠. 지금처럼 자연 채광을 쓸 수 있는 뭐 유리나 그런 투명 필름이나 비닐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밝혀줘야 거기서 제사장이 업무를 진행하고 또 제사를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 그 어두움이 가득하고 그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등잔대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등잔대를 잘 관리해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제 아론을 향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내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 감람 지금도 뭐 건강에 좋다 해서 많이 얘들 이제 섭취하고 하는 이제 올리브유죠. 올리브유 찌어내라. 착즙해가지고 가장 최상의 기름으로 그렇게 이 감람유로 그것을 채우도록. 그 제사장들이 하는 주 업무 중에 하나는 이 저녁 때 기름을 채우고 또 심지를 보고 아침에 또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이게 말씀 그대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어라. 낮이고 밤이고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떨어지거나 심지가 다 타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그 불이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아론은 회막문 증거계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등잔은 그럼 뭐냐, 이 등잔은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진리의 빛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이 등잔대 7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진리의 빛,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빛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이 등잔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을 우리는 항상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어야 하죠. 오늘날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름을 잘 채우고 심지가 다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해 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우리 안에 이 에너지의 이 빛의 근원 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고 살지 말고 성령님이 다 우리 안에 주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가실 수 있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늘 내주하여 계시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고 그로 인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잘 밝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이 밤바다와 같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밤바다다. 이 밤바다에 필요한 거는 등대죠. 예. 이 밤바다는 원래 깜깜합니다. 이 뭐 밤 자체가 다 깜깜하지만 바다는 뭐 더 깜깜하겠죠. 깜깜한 밤바다에 배들이 낚시를 하든 뭐 고기를 그물 내려 잡고 오든 이제 이 부두로 들어오려면 빛이 필요하죠. 예. 지금이야 뭐 다 GPS 쓰고 나침반 좋은 거 성능 좋은 거 쓰고 하지만 그 예전에는 다 그 등을 밝혀주는 등대가 필요하죠. 등대를 보고 다 멀리서도 그 빛을 보고 오는 겁니다. '아 저기가 내가 돌아갈 곳이구나.' 하고 다 오는 거죠. 밤바다에 등대가 없다면 아니 등대가 있긴 있는데 이 불이 꺼져 있다면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밤바다와 같은데 어둡죠. 예, 방향을 모릅니다. 예, 속도는 아는데 땀 흘릴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갈 줄 아는데 방향을 모르고 사는 거죠, 사실. 그러나 땀 흘림보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죠. 어제도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아니 한평생 땀 흘리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요.' 하고 후회하고 살아온 인생이라면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가슴치고 후회할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 길이 아닌 게 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 제대로 잘 왔다.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내게 보여주시고 진리가 되셔서 내가 이 길을 인생을 잘 걸어왔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방향을 바로잡고 표대를 향하여 가는 인생이 됐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에게도 그 길이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완전한 등대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빛이 어떻게 드러나나요? 우리가 거울 같은 반사자입니다. 예, 너희가 빛이다.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다. 라고 우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지만 방향을 잃고 살아갈 때 이곳이 방향입니다. 여기가 길입니다. 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사장들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잘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늘 빛이 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이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 또 5절부터는 진설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진설병은 그 등대가 비춰주는 그 떡상인데요. 여기 두 줄로 6개씩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12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의 빛 성령께서 항상 비춰주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하는 그런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 제사장은 제사장이 항상 안식일마다 이 물려낸 떡을 먹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떡이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그런 선물이구나, 떡이구나. 이 떡 먹고 제사장이 양식을 삼았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영원한 진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 10절에 보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었는데 그 중에서 낳은 그 혼혈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사람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진영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11절에 보니까 싸움이 격화됐는지 무슨 이유였는지 아마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싸움이 일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들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갔다. 하나님의 판결은 뭐냐?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일벌백계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3계명을 어긴 거죠. 예,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게 해라. 예, 그것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죽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또 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냐? 똑같이 생명을 내놔야 한다. 짐승을 죽이면 짐승으로 갚아라. 여기 이제 20절에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래전에 생각을 했듯이 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정말 사람을 똑같이 죽여라. 너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똑같이 때려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한 대 맞으면 한 대 그냥 또 돌려줘라. 우리 때리고 싶으면 예, 왼쪽 맞았으면 오른쪽 돌려줘라.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죠. 이거 뭐 격차가 말도 못하게 제 그 수준이 올라간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것은 그러한 끔찍한 악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법으로 주신 것이다. 예, 예방법으로. 그러니까 남에게 어떤 손해를 작은 것이라도 끼치지 않게 살아가라. 짐승 한 마리도 남의 것은 소중하고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살인을 한다? 그건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너라 생각해봐라.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살인을 할 수가 있냐? 사람을 죽이면 너도 생명 내놔야 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아주 최후 법입니다. 이 최후의 판결법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남의 짐승 한 마리라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하거나 그런 일들은 절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하나님을 저주한 모독한 사람이 이제 그 판결을 그렇게 받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 그러한 말들도 가끔은 하고 살지 않았나 또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나 물론 나면서부터 신앙을 가졌던 이제 모태 신앙으로 오신 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이 뭐 그러한 그렇게 믿음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 우리 중에는 또 많이 계시죠. 예, 또 무신론자였다가 믿음을 받아들인 그런 또 유명한 이름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는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로 다 맞아 죽도록 하셔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내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미 계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고 한다 생각해도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백성 삼아 주신 그 백성 중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당신 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가 믿음을 갖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내가 이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악행자였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수없이 저주하고 그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돌 던지고 잡아 죽이고 그런 데 앞장섰던 폭행자요, 회방자요, 악행자였다.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셔서 기다려 주시고 나를 예수 믿는 내가 그렇게 저주를 쏟아부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 되고 그 편에 선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오래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사건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면 오늘같이 다 이렇게 돌로 맞아 죽고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 마치 그런 거죠. 예, 하나님과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1대1이라 그러면 이 사람을 없애면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 편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2대 0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없애고 돌 맞아 죽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셔서 하나님 당신 편에 서도록 예, 복음을 위해 살도록 그럼 2대 0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편으로 내 편으로 그렇게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진리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예, 그렇게 참 멋지게 일을 해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곁길로 가고 또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좀 간단히 해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 싸움이 났잖아요. 이 싸움이 날 수 있죠. 얼마든지 싸움은 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싸움이 났는데 결국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욱하는 것이 올라올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넘기지 말아라. 또 잠언 말씀에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용사보다 낫다.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뭐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든지 어떤 교우간에 갈등이 생기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입을 함부로 우리가 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 입이 열렸다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 자유가 아닙니다. 내 입이라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뭐 문제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조차도 주님의 것이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느 선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싸움이 생기고 분노가 차오르면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신앙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 가야 하는 거죠. 분이 정말 올라온다 그러면 더 입을 닫아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사람이 결국 싸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다 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말 한마디는 우리가 쏟아놓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물과 같고요. 그래서 그 작은 불씨가 결국은 큰 집 한 채를 채워가듯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생기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입술을 지켜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는 그래도 좀 됐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이러한 믿음의 밝은 빛을 비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면서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입술의 말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어두운 밤바다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치 말고 늘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시간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